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요. 어떻게 뭐 충무로 한번 올라갈까요, 한번? 예? 좋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영상을 그죠? 네,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익히 보셨던 거예요. This is the greatest advance in modern physics since the splitting of the atom. A rare metal, molecularly unstable. It's what they're made of. Bring it up! All the way! You guys have never seen a truck like this before. Dad, you can't keep spending money on junk. I don't think it's a truck at all. I think we just found a transformer. I'm going to ask you this once. Where is Optimus Prime? After all we have done, humans are hunting us. But I fear we are all targets now. What is that? Who sent you here? This is not war. It's human extinction. How many more of my kind must be sacrificed? You gotta have faith, Prime. Maybe not in who we are, and who we can be. I'm not leaving my dad. We need a new army.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요. 제가 오늘 서두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영상은 뭐 한 영화의 예고편이죠. 네,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영화 장르입니다. SF. 네, 그리고 최애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네. 뭐 여기에 뭐 심원 의미가 담겨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제가 기계 쪽을 참 좋아하는데 이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영화에서 가장 포인트가 이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죠. 변신. 저도 가끔 나도 저렇게 좀 변신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변신하면 좋을까요? 저는 좀 키가 컸으면 좋겠고 또 키가 조금 컸으면 좋겠고 키가 좀 컸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요. 이거 전등 바꿀 때 의자를 놓고 바꾸는 뭐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변화된 변신 바꾸어지는 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이 변화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짐, 죄의 모습에서 선의 모습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지고 변신하고 사람은 저마다 이렇게 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아쉽고 해석한 부분들이 있죠. 부족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은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 좀 변신했으면 좋겠어요?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늘 아쉽습니까? 이거 코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 눈이 좀 쫙 찢어졌으면 좋겠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겠죠. 때로는 내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또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좀 더 온유했으면,
내가 좀 더 자상했으면, 내가 좀 더 단호했으면 하고 말입니다. 변화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쉬움에서 나오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동경하는 거겠죠. 나도 저런 모습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동경으로만 보지 않고 또 그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죽을 때까지 동경으로 남겨두는 또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동경함까지도 내가 다 이루어버리면 삶의 뭔가를 다 이루었으니까 허무하다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은 탁구를 참 좋아하는데 이 탁구채가 되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막 몇십만 원 하는 이제 그런 탁구채들도 있는데 이거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 이 탁구채를 안 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마지막까지 뭔가 사고 싶고 꿈꾸고 그리는 것쯤 하나는 남겨두면 그게 내 삶에서 뭔가가 좀 이게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는 좀 로망으로 남겨둬야 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변화는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좀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우리가 꿈꾸어야 할지, 또 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전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복음서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제자 양육을 받고 있는 것도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제자의 궁극적인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가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앞에 있는 문맥, 본문의 앞에 있는 문맥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문맥들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누가만의 표현 방법이에요. 누가만의. 집중해서 잘 봐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잘 보고 또 예수님이 이 일을 겪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또 잘 봐라 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도와 오늘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치장되어져 있고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음을 너희들이 자각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포하니 너희들은 새로운 길로 나와라. 새로운 길로 라는 겁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돈이 굉장히 많은 청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많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이제 제가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잘하였다.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 요청을 했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나요? 근심하여 돌아갔죠. 근심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라고 새로운 길로 나와라 했지만 이 청년은 그 새로운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변화는 여러분 새로운 길로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길로의 시작.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쭉 설교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끌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도를 말씀하신 뒤에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했는데 근심하에 돌아간 청년이 있었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주어서 심지어 너희 부모들까지도 미워함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에 돌아간 청년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 녹여낸 겁니다. 이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시작이 기도로 시작됩니다. 신성을 왜 나타내야 됩니까? 너희들이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헛된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쫓아가는 길이다.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고 이 길은 놀라운 길이고 이 길은 생명이 있는 길이다.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초청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되는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되어야 하겠나요? 기도죠. 기도.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집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라고 대답하십시오. 아셨죠? 자, 제가 질문할게요. 삶이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삶에 낙이 없고 공허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싶으신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너무 막막한가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억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29절 말씀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에게서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용모가 변화되셨고 옷이 휘어졌습니다.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나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옷에서 빛이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영적인 권위에 눌려서, 그 위험에 눌려서 고개를 들지 못한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나서 빛이 나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주석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성서학자들이. 근데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경을 해석할 때 이건 예수의 얼굴이나 몸에서 광채가 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동산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 때문에 그 예수님이 태양을 등지고 있어서 너무 눈이 부셔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가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볼 때에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이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본문에 특별하게 이 단어를 이렇게 삽입했어요. 넣어놨습니다. 에이도스라는 단어를. 이 에이도스가 무슨 뜻이냐면 눈에 띌 정도로 뚜렷하게 보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았던 게 예수님을 등지고 있었던 태양을 봤던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났던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라는 것을 누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자연적인 현상을 사용해서 본인의 권위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신적인 권위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제 의심할 수 없게끔 제자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초라한 행색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돈 전대도 없고 돈 주머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행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된 변화입니까? 예수님의 내면으로부터 발산된 거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람의 외면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라고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면 외면도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뭐 성형수술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탁탁탁 뭐 튀어나오고 들어갈 거 들어가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특별한 고귀함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깊이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무언가 다릅니다. 고귀함이 서려 있어요. 강직함이 있어요. 바르게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30절을 보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라고 얘기합니다. 문득 주위를 환기시킬 때 쓰는 말이죠. 제가 설교를 하다가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처럼 주위를 좀 이제 환기를 시킵니다.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에서 취한 것에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려서 잘 봐봐라. 여기 좀 잘 봐라. 이제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봐봐 라고 얘기해요. 졸고 있는 자들아 잘 봐라. 여기 좀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왔을까요? 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두 사람이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 명 다 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고, 예수님은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셋 다 메시아와 관련이 있어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 그 자체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분 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특별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디 묻혔는지 아무도 몰라요. 죽은 거는 알겠는데 그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너스로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나요? 여러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이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전경을 한번 쭉 둘러보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을 오릅니다. 아쉬운 마음을 가득 안고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을 다 열어주셨어요. 가나안의 전 지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허락하셨죠. 가나안의 저 끝에는 누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기는 누가 어떤 또 지파가 있었으면 좋겠네. 저기는 저 지파가 참 어울리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지만 또 하나님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로 제가 우리 앞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모세는 거기서 이제 사명을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15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보기만 하고 끝냈던 그 아쉬움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모세는 여러분 아마 예수님과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상상력을 여러분 마음껏 펼치셔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 제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과 배려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종종 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죠? 그냥 내쫓지 않으셨어요. 가죽 옷을 입고 내쫓으셨어요. 그렇다는 말은 뭔가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창조물을 희생시킨 거죠. 명령을 어겨서 내쫓기는데도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정말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밟게 하셨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니까요. 이제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말은 여러분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이 꿈결에 보고 있는 어떤 환상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허구가 아니고 환상에 있는 소설이 아니고 성경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크기만한 그런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현실적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죠. 장차 별세할 것이다.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할 때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변화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제 앞으로 2월 1일부터 3일까지 수련회가 이제 진행되어지죠. 수련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맡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이 땅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만 놓고 기도하기에는 기도의 능력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도 기도로 변화되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세상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했던 것이 곤이 좋은 거였습니다. 졸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저녁 때쯤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있을 이때 우리가 졸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졸고 있었네요. 제자들도 졸았는데 하물며 뭐 우리 오죽하겠습니까? 맞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피곤했겠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역하고 또 예수님이 불렀어요. 이제 좀 쉬나 했는데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자, 저 산으로 가자. 아, 이게 무슨 주님하고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핵폭탄 발언을 하시죠. 자,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자, 이 라면 좀 끓여봐라.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이건 야, 좀 푹 자자라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서 좋은 우리 청년들도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 왔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치열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뚝 정적인 이 예배가 드려지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졸릴 수밖에 없죠. 저도 사역을 하다가 예배 드릴 때 간혹 졸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했던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베드로가 졸다가 정신이 깨어보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장면이 장관인 거예요. 뭐 예수님 뭐 빛이 막 나기 시작하죠. 뭐 빛이 나고 있는데 옆에 두 사람이 누구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있죠. 심상치 않은 거예요. 너무나 이 모습들이 황홀해서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주님, 여기다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살아요 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이 제안은 당시의 이 유대 풍습으로는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초막을 짓고 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은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안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 우리 구절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별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운명을 이제 맞이하셔야 돼요. 여기에 거하면 안 되고 내려가셔야 해요. 십자가를 지러.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여기에 있자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제안은 사실 이 어리석음의 극치예요. 어리석음의 극치. 베드로가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자라고 하셨을 때 정말로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면, 그리고 이 사건들을 처음부터 목격했더라면 사건의 이 본질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내려가야 되겠구나. 이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게 하려고 하셨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려고 하셨는데 이 기회조차도 제자들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지른 것이 뭔가요? 십자가 사건 아래에서 너 저 사람 알지? 했을 때 한 사람도 그를 안다고 얘기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 시간에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 마음이 뺏겨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요. 숨이 막히는 겁니다. 내 육신은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들로 치장하면 내 육신은 즐겁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왜 반드시 느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해도 공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채워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른 척하는 거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숨을 못 쉬고 있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전혀 깨어있지 못하니까. 세상살이에 찌들고 사명이 둔해지고 그저 먹고 사는데 나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버립니다. 왜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순합니다, 원인은. 하지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내가 너무 바빠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볼 겨를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근원에는 뭐가 있나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오늘 이 말씀의 베드로와 같이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다면. 제가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뭘 먹을지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들에 피는 꽃도 날아다니는 새도 둥지를 허락하시고 피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히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물며 너희 드릴까 보냐. 내가 이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름도 없는 저 잡초도 내가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며 너희 드릴까 보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죠. 기도. 너희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내 살 길만을 걱정하고 사는 우리를 바라보게 돼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대로 계속 세속적인 것에 몰두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들만을 얘기하게 될 거고 실수를 범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계신데 우리에게 저자가 누구이냐 했을 때에 저분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저분은 제가 따라가는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말씀하실 때 그 길을 얼마든지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성경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만 지나면 까먹으니까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이 말씀 구절을 제외하고 또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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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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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신하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왜 그런가요? 하나님 잘 되라고요? 아니, 우리가 죽어가니까. 우리 살리려고요. 베드로의 이 말에는 사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마음. 고생하기는 싫은데 좋은 거는 얻고 싶잖아요. 초막 셋을 짓고 살면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내 거거든요. 내 거. 사명은 감당하기 싫은데 우리가 가지게 될 수많은 축복들은 거머쥐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디에도 십자가의 영광은 없습니다. 34절로 35절,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가 찾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나님 그의 명령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고 했어요. 영광이 임한 거죠. 영광이 뭔가요? 굉장히 밀도 높고 무게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자들 뒤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을 위해 보낸 메시아가 맞으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고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36절을 보니까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당시에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이거 뭐 우리 세 명만 누릴 수 있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으니까 당장 내려가가지고 내가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나의 우위를 선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절대로 발설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 라고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 뛰어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뛰어난 것이 있어요. 제가 전혀 못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월등히 앞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재능과 자유로움 가운데서도 질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마땅히 따라야 될 모범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질서의 순종함도 필요해요. 누구를 판단하고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해서 질서를 무너뜨려서도 안 돼요. 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내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이건 굉장히 정확하다, 이게 정답이다, 바뀔 수 없고 이걸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옳지 못한 거야 라는 잣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 대단한 여러분 바울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알 거예요. 바울의 신학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점점 바뀝니다. 바뀌어가요.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바뀐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 바울도, 천하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의 확신이.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저라고 여기 임원들이라고 리더들이라고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는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만 기억하면 내가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고요, 내가 하기 어려우면 상대방도 똑같이 하기 어려워요.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싫어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한 발 물러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37절 말씀. 원래는 36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37절까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튿날 다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영광을 다 뒤로 하고 다시 세상으로 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에 이제 이 고난이 시작됩니다. 죽음이 눈앞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통 여기까지만 봅니다. 죽는 것까지 봐요. 그래서 불평이 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맺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따라왔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기 귀찮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오늘 이 사명의 자리를 저버린다면 내일의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를 소홀히 하고 믿지 않는다면 내일의 부활은 없습니다. 리더로서 여러분 셀원들을 향한 눈물이 없다면 내일의 셀원들의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남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했나요? 이제는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내십시오. 세상아 잘 들어라. 예수님으로부터 확증받고 은혜 받은 세상을 이긴 자와 함께 내가 세상을 이기러 가노라. 청년 때 여러분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영광이 보장된 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갈보리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를 넘어서서 사명으로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이 되어지고 이 부담이 되어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멸망하는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살아있는 길로 오시는, 삶의 길로 오시는, 생명의 길로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 하늘의 해와 달보다 깊고 넓은 저 바다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축복해, 축복해, 아름다운 당신. 감사해, 감사해, 그댈 보내주신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들판에 핀 저 백합보다 하늘을 나는 저 새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축복해, 축복해, 아름다운 당신. 감사해, 감사해, 그댈 보내주신 주의 이름 높여 I'd always 찬양해. love you. I'd always love you. God always love us. I'd always love you. I'd always love you. God always love us.